오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달 정도, 2달이죠. 거의 2달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요. 오늘 찬양을 했거든요. 예배 전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긴장도 되고요. 우리 딸이 반주해가지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실력도 늘고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심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멤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싱어도 할 수 있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연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관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셋째 주 듣는 설교인데요. 오늘이 이 본문 가지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 하는 주일 설교 뭐 들을 게 있다고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셔서 저에게 전화 주시는 말씀이 인사하듯이 했겠지만, 목사님, 부목사 때 목사님 했던 설교하고 지금 하는 설교하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스타일이나 달라지는 건 없는데 무엇인가 다르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역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러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 참 딱딱하고 지루하면 안 되는데, 그럴지라도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은혜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32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요. 우리 임시 재정부와 당회 회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정 모임이 다 끝나면 잠깐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매달리시자 그 아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강도마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죄인된 두 강도마저 예수님을 향해 욕합니다. 도저히 욕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주님께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 얻고자 합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희롱. 이 희롱이란 말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상대방의 기분에는 상관없이 막 천박하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즐거우면 끝나는 거죠. 그게 희롱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기를 바랬잖아요. 자신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천박하게 장난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야, 우리의 소원대로 됐다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으며 조롱하냐면 예수가 봐라.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쟤가 뭔 구세주야. 예수가 스스로 이스라엘이라 왕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그럼 네가 한 말 다 믿어줄게.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도 너를 아들로 여길 거 아니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건데 너 봐라. 너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한마디로 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오늘 똑같은 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붙들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40일 줄인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없는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십자가 없이 쉽게 구세주가 되라고 계속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시작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 다 거짓이 되고 엉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끝까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 없는 구세주가 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장소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하고 유혹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고 내려오도록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마귀의 유혹이요, 너무나 끈질기고 집요하지 않나요? 아닌 것처럼, 마귀가 전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하고 있는 순간까지 찾아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럴진데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도 똑같아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안심할 시간은 단 1분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 이탈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탈락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잖아요. 저와 성도님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항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신앙 좋으셨죠? 과거의 신앙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의 믿음이 좋다고 지금 그 과거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요. 솔로몬 한번 보세요. 솔로몬.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구하지 않은 다 주겠다.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과거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광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에 달린 주님처럼 끝까지 지금 오늘 항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오늘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과거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승리하셨나요?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붙드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죠.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그 당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말 그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않고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들이 방해했을까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칫하면 직분 맡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방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사신 것이 어떤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행하시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셔요. 저와 성도님은요,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2달을 기간으로 잡고, 그리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아이들에게 목표를 정해줘야 돼요. 이번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1000명 아이들에게. 왜 그랬냐면 진짜 아이들, 진짜 방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1000명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이번 목표는 1000명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1000명의 예배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이야기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어요. 저와 함께 있던 교사들 대부분은 저를 대부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1000명의 예배자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아이들 1000명에게 선물,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아이들 1000명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1000장을 준비하신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저는 매 주마다 아이들에게 전도 대상자 써라,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계속 2달간 독려하는 거예요. 막 세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데려와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토요일마다 우리는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갔거든요. 학교 앞 전도,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고 매주마다 학교 전도 앞으로 가가지고 또 간식 준비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전도 사역을 도와준 성도들이 계셨어요. 선생님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1000명이 와?
어떻게 하려고? 1000명이. 그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양보다 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예배만 방해되지. 그러면서 진짜 되나 하고 띠찜지며 보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진짜 저의 전도 계획을 희롱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교회에는요, 꼭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고 그게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해보자라고 돕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령 우리가 그 목표를 못 이뤘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전도 집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청소년 전도 집회? 전도 집회 날 아쉽게도 1000명이 안 됐어요. 선생님들 다 포함해가지고 960명이 왔습니다. 960명이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했던 다른 부서 사람들이 야, 중등부가 했다면 우리 고등부도 해보자. 우리 유초등부도 해보자고 전도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중등부가 한 230명 출석을 했었는데 그 전도 집회로 인해서 한 350명까지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서로 나눠졌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면 성도도 직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했으니까요. 이번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또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명에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진실인지 우리가 믿겠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다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진실은 아니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을지라도 그들은요,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너가 너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해놓고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너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도 지키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건 믿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이 종교 지도자의 말은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요구를 하고. 어떤 권사님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집에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집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리 남편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 구원받는 게 원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도 했겠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렇게 전도하는 권사님에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기도를 해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리하면 예수를 믿겠노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또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 대상자의 아이가 아파요. 그 아픈 아이의 부모님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전도하러 오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나으면, 지금 당장 나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 알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건 아는데 그 말 한마디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걸면서 그렇게만 되면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잖아요.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이것만 해주시면 그런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저와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요구할 때 주님은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래?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이 진짜 날 믿을 거야? 하면 내려버리셨나요? 아니요. 아무거나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는 뭘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힘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은 마찬가지. 그러면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모두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어요. 두 강도들이 다 욕한 거예요. 군병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 이어서 강도들조차 예수를 막 욕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욕하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강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방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막 비방하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 두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다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 보면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강도가 주님을 욕하자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그날 낙원, 천국을 허락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한 강도는 욕했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증거하는 이 복음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그 순간부터 함께 끌려 올라갔어요. 함께, 성경 보면 함께 끌려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때는 이 두 강도가 계속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는 한 강도는 욕하는데 한 강도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강도가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럼 도대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보고 회심한 이 강도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탁 지고 골고다 오르신 후에 못이 박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다 매달립니다. 3명 다 매달렸어요. 그리고 매달리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가 뭐죠? 이 기도입니다. 자, 2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을 희롱하고 찌르고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를 강도들도 바로 옆에서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강도에게는 이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한 강도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와닿은 거예요. 지금까지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그 누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관심 가져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찌르고 욕하고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기도 주님 욕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니까 야, 저분은 진짜 죄가 없이 죽는구나.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막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요, 자신의 기도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강도가.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도 자신과 상관없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향한 기도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허구한 이야기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짧은 6시간 동안, 그 6시간 안에 이 강도는, 진짜 흉악무도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죄악,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이 죄악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죄악을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괜찮아요.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무능해서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예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요. 한 강도는 주님을 미련하게 바라보고 계속 욕했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처음에 욕하다가 주님의 그 기도소리를 듣고 나의 용서의 기도소리로 듣고 복음으로 받아들인 그 강도는 뭐예요?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강도들 뿐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두 가지 태도로 바라보고 있죠. 십자가 알지. 예수님이라는 사람 알지. 그래,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진짜 나의 죄를 짊어지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은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 사람들을 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도다, 두 강도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를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악자. 성경은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이 한 강도의 고백에서 이들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할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형벌 방법이었거든요. 예, 무서운 형벌 방법. 일반 잡범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해요. 스스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사람이지 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큰 죄악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마 성경도 차마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커서 차마 기록할 수가 없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침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 얻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순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저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는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감정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정해두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죄를 짓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그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겠죠.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사형수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형수도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그 피해자들은 뭐야? 그럼 어떻게 돼?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몰랐어요.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왜 이 좋은 복음을 이제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제가 진즉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사형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요. 형무소에서, 교도소 안에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수많은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요. 써진 글에 의하면, 수기에 의하면 교도소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마땅히 받아서 사형은 당합니다. 사형 당하는 날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 강도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만. 코끝에 호흡이 떠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저 사람에게 빨리 전해줬더라면,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빨리 믿었더라면,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 주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전하니 저 성도님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저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괴롭혀요. 너무 괴롭혀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정면 돌파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우리 행실,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지금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정면 돌파,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이 엄청난 죄악이라도, 이 죄악들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누가 결정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미련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까지. 예. 이 행악자인 이 강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코끝에 호흡이 있죠? 아직 기회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셔서 그들도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 521